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같은 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같은 장 이어서 34절에서 43절, 신약 21면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30절 같이 볼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34절부터 43절 또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느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메시지는 부제가 있는데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가라지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지자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독보리예요. 독보리.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독보리로 풀이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체가 이것을 잘못 섭취하면 구토를 유발하고 또 어떤 이제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이제 안 좋은 식물인 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게 자랄 때 그 당시 이제 주된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밀과 그 외관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변별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 또 섭취하게 되거나 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가라지의 기원을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가라지의 기원은 원수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 여자에게 그렇게 했듯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그 믿음이 아닌 길로, 그러니까 믿음을 회방하거나 믿음을 거절하거나 믿음을 오인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수 마귀와 가라지의 어떤 상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함으로 그런 가라지의 문제, 원수 마귀, 그 배후에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획책하고 또 믿음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잘 방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자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당시 그 불신하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또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 자료 시작.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트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안에는 제가 진정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과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마귀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 마귀적 자아와 동물적 자아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마귀적 자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회방하거나 즐거움을 빼앗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그 앞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마귀적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마귀적인 자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것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을 삼아서 그렇게 또 뭐예요? 마치 마귀가 그 곡식들 사이에 밀 사이에 그 독보리를 덧뿌리고 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회방하고 믿음을 오인하게 하고 이 일을 늦추려 하고 아무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비유에 그 등장하는 이제 그 주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덧뿌려진 가라지들을 지금 뽑을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 때까지 두어라.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심으신 곡식과 덧뿌려진 가라지에 어떤 상관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아주 명징하게 이 가라지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판별해야 돼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주제는 그거예요. 그 원수 마귀가 덧뿌려 놓은 그 독보리, 그 가라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마귀적 자아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일을 회방하게 하고 믿음을 오인하게 하는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은행에서 왜 그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이제 그런 부서의 직원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식의 이제 이 시대에 어떤 위조 지폐들이 나왔는지 위조된 어떤 잘못된 지폐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그런 세미나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쓰는 건 뭐냐면 그 참 집회. 그러니까 참 집회란 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상 집회를 계속 보게 하고 그것의 특징이 뭐고 어떤 촉감으로랄지 시각적으로랄지 또 뭔가 한국은행에서 약속된 각 나라 이제 국가마다 정상적으로 찍어낸 그 화폐를 잘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깝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할 때 그 덧뿌려진 가라지, 그 독보리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잘못된 기생을 해서 이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믿음을 오인하게 하는지 더디 믿게 하거나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지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회방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망치고 또 이웃들도 그렇게 되기를 나와 이제 상간대 혹은 가까운 이웃들도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자가 잘 드러나는 비유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일찍 그 포도원에 그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나와서 그 포도원을 위해 수고한 사람.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권리로 삼아서 마치 자신들의 특권인 것처럼 그것으로 주인에게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어떤 이제 불법한 일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언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인용자료 세 번째인데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비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뭐예요? 이 일, 그 포도원에 수고한 어떤 일의 시간과 길이, 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주님이 신겨진 그 곡식이 언제 이 거두게 될지, 언제 추수하게 될지, 그것은 뭐예요? 심고 부르신 이의 유일한 권한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내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인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심겨진 곡식에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거죠. 그분의 추수 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열매, 독보리가 아니라 구토를 유발하거나 어떤 생명을 위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일찍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그 부름을 받고 그 속하게 된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인하는 거예요. 가라지스럽다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믿음을 오인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믿음을 회방하는 거라 그랬고 믿음을 거절하는 거라 그랬고 믿음을 오인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았으니까 또 딴에 주님을 위해 오래 수고했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특권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보면 계속 이 세계 정세에 많은 문제 일으키는 게 뭐냐면 어떤 선민사상 같은 거, 잘못된 시오니즘 같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건 뭐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누기 위한 어떤 그런 성질로 나오는 거지 그런
어떤 변화와 성숙으로 이렇게 어떤 이웃과 공동체를 대하는 거지. 그거를 바리새인적으로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어? 그것을 위세 부리려고 하고 남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국제 정세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쟁과 분쟁들이 그런 요소를 많이 띠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나에겐 이런 자격이 있다. 그런 어떤 이 악의 다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일반 안에도, 우리 일상 안에도 늘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라고 하셨죠. 거기에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회복의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떤 진정으로 공동체의 번영과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이 피조 세계에 새롭게 하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희망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일이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믿음의 일을 오인한다는 거예요. 나 일찍부터 왔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근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라지스러움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독보리스러운 거예요. 그 원수가 그 배후에서 회방하고 역사하는 모습인 거죠. 진정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그 다스림과 그 주권에 인내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잠깐 짧은 생각에 왜 이렇게 하시지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상고해봤던 욥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죠? 막 모든 가산이 다 약탈당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 흩뿌려지고 또 자녀들도 다 사고사 당하고 이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 그래서 그 욥기 7장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주님한테 막 탄원하고 막 탄식해요? 어떻게 분초도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범죄를 한다고 한들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나눈 걸 조금 더 복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절반의 진실인 거죠. 그 절반의 진실이 그 마귀가 잘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인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의 일부의 어떤 진실과 사실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욥도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 앞서 본 그 C.S. 루이스가 지적한 대로 마귀적인 자아나 동물적인 자아가 내 안에 이 독보리처럼 가라지처럼 이렇게 막 자라는 거를 이렇게 허용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자기애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것들 그런 게 이제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심으신 곡식이라면 정말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일꾼이라면 그대로 두겠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 내면을 그대로 두겠어요? 아니죠. 욥기 전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며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또 오늘 본문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신견이 곡식임으로 그 가라지스러운 것들을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오인하는 것들의 그 문제를 직시하고 심각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취득한 권리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 네 번째 인용자료에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9절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 그 순서 네 번째 자료 읽어주시면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께나 이웃에게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심으신 곡식들은 주님의 참 일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죠? 도리어? 만약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영광과 자랑을 돌리죠. 그분께 돌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누구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그 곡식스러움이, 그러니까 주님의 심으신 곡식스러움이 그렇게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가라지스러운 것들이 뭐예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극명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대별이 되는 거죠. 막 주인한테 강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일을 회방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가라지스러움에 대해서 믿음을 회방하고 또 믿음을 오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성을 갖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본문 41절의 지적처럼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이 심으신 그 밭의 식물처럼, 그 곡식처럼 우리가 내가 이런 가라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열매를 독보리 같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구토를 유발하고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님과의 관계를 뭔가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이, 투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나서 누구와 이렇게 비교해서 우위가 되어 이 자리에,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이것은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어치브가 아니라 오직 선물이라는 거죠. 그분의 은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웃하고 비교하거나 세상하고 비교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존재하는 이제 의미나 어떤 본질적인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존재적으로 일으키고 싶으신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거예요. 이 독보리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을 오인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는 거. 이런 가라지스럽고 독보리스러운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참된 주님의 곡식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웃을 그 복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존재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일인 거죠. 그 계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초대를 받아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은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밭에 가라지의 이 비유, 오늘 제가 부제로 삼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제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동일한 이제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씨가 뿌려졌는데 한 마음은, 한 심령은 그 네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첫 번째는 어때요? 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심겨져요? 뿌리를 내리고 결실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직설적인, 주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 13장 전체 안에 있는 다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믿음을 거절하게, 회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은 어떤 심령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듣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덧뿌려진 독볼이나 결실하지 못하는 그 씨앗이나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 씨앗이나 덧뿌려진 그 겉볼이, 원수 마귀가 덧뿌리고 간 독볼이나 지금 이 존재적인 문제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떤 시간의 믿음의 수고의 길이나 우리가 어떤 어치브하는 게 아니라 은사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죠. 살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독보리스러운 것을, 가라지스러운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게 계속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 우리 이웃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런 어떤 파수꾼의 사명.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주의하고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전에는 나나 이웃이나 그냥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제는 뭐요? 같이 살자. 우리가 복음으로 같이 주님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변화와 그 유효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정말 이런 믿음의 실자가 돼야 하고 그렇게 이제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가라지스러움을 바꿔갈 수 있는가, 고쳐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제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5번째 시작. 그러므로 칭의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증진하는 불의와 갈등과 고난을 줄여가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칭의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갈등과 죽음을 가져오는 마귀의 세력들을 무찔러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여 마귀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게 매우 특별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라지스러움을 그렇게 먼저 부름받았지만 교만하게 구는 그런 자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지난 직전에 GBS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직장 내 SNS나
또 직장 안에 그 관리자와 동료 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세히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실제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봤던 직장 내 SNS나 그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의 어떤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또 오인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돼서, 그쵸? 주님이 심으신 곡식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도록 뿌리를 내리고 또 그런 파수꾼의 사명, 그 일꾼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교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인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참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몰입을 하는 거죠. 헌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게 또 화면통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실제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독보리스러운 마귀에 기인된 그런 어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거기에 미혹된 이웃들이 계속 그런 불의와 갈등과 고난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그것을 나란히 두게 하신 일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그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알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왜냐면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롭잖아요. 그 주님의 어떤 일꾼이, 그러면 주님, 이게 곡식과 같이 있으니까, 당신이 씹으신 곡식과 원수 마귀가 심은 독보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거두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제언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만류하시잖아요. 이 곡식이 상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뭐가 더 상할까, 뭐가 더 언제 돼야 할까,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란히 두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길들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상고해 보건대 분명한 게 드러났어요. 뭐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웃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채울해야 한다. 분명한 아주 중요한 중간 결론까지는 우리가 온 거예요. 그 마지막에 마침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응? 자기 주인의 인생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굴고 그렇게 다른 사람 구토를 유발하고 그 생명과 건강을 위해하는 그 독보리스러움과 가라지스러움 가운데서 우리가 곡식으로, 주님이 씹으신 곡식으로, 주님의 성실한 일꾼과 청지기로 거기 서 있게 하신 것은 그 한 어떤 신실한 천사의 재언처럼 하시지 않고 마지막 추수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신 것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계시에 의지하여 중간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원수 마귀에 끌려다니는, 이용당하는 이웃들을 채울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선도해라. 그들 가운데 너희가 인내해라. 그건 분명한 중간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동조하고 동참하고 따라하고 비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돼요. 응?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세한 우리가 직장 안에 SNS에 대한 거, 그 상사와 어떤 그 동료 간의 어떤 업무 이행에 관한 것, 그런 것도 어느 날은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 독보리스러움과 가라지스러움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인용자료 6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제 개역 개정도 많이 현대어로 고쳐졌지만서도 또 어려운 부분을 구절을 만나잖아요. 뭐 이제 영어 성경 당연히 이제 NIV나 NISB나 잘 보시고 이 새 번역 좋아요. 잘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나 구문이나 단어가 있다. 새 번역 나란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들을 채울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뭐예요? 주의 곡식스러운 주님이 심으신 곡식다운 그런 인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 지혜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님께 그 신령한 은혜를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 훈련돼야 돼요.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오인하는 이 세력은 끝날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어떻게 보면 허용하시는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그 오늘 비유 첫 부분에서 두 번째 해설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미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오인하는 세력을 가만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정말 잘 경계하고 파수하는 역할. 또 그러면서도 그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방금 6번째 그 인용자료 베드로전서 3장 그 15절에 보면은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웃들을 우리한테 이제 뭐요? 열어주신다는 거죠. 왜? 예를 들면 이제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왜 상사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그런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익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될 때 주님의 지혜와 인내로 구별될 때 분명히 그것을 당연시하고 일반화하여 사는 이들 속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왜 마치 그죠? 그 물결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제 그 산란기에 이제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왜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궁금증을 갖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복음의 희망을 갖고 복음의 소망을 갖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결론인데요. 그 나무 옆에 그 잡초들을 봐요. 그러면 어느 한 때는 가만히 서서 봐요. 이 잡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나무가 좀 못 자라거나 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떠지? 영양분을 뺏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라도 좀 뽑아줄까? 근데 그거는 기우였어요. 왜냐? 이미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옆에 막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삐직삐직 나와도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은혜의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잡초가 어떠한 독보리가 와도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굽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소원하십니까? 그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점점 지금 보면 그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의 재해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계속 대적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징조 속에서 이제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스러움의 문제, 그것에서 우리가 놓여지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심으신 곡식답게, 곡식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위해 인내하고, 그 방황하고 길을 잃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라지스러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더욱 회개해야 할 우리의 내면의 삶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일에 오직 그리스도 일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동참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곡식으로 삼으사 또한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사 그 가라지스럽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